할렐루야.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된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강해를 하겠습니다. 조명 좀만 줄여주실래요? 사막 같아. 됐습니다. 시커멓게 나와도 할 수 없어. 제가 포토샵을 어떻게 할 테니까 그거는 너무 더워요. 30절부터 38절까지 내용이 오전 예배 때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어렵지는 않은데 기록된 말씀들이 뭔가 이게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서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또 생소할 수도 있고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깊이는 안 들어가고 이게 서로가 좀 코드가 맞고 재밌어야 집중도 되는데 너무 또 생판 모르는 것 같으면 그님께서 오셔요. 그래가지고 조금 피하면서 한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심판이라는 말씀이 단어가 2번이나 강조하고 있고요. 이 30절 말씀은 예수님 그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잘 말해주고 있는 내용일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특히 30절의 그 첫 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표현, 왜 예수님은 자꾸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실까? 정말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으로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실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뭘까?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 사상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도 이제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것들의 시작은, 그리고 그것의 전부는 다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신앙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약에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좀 비껴서 하나님은 거론하지 않고 내가 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어떠한 사건이 벌어질까? 유대인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세울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갖고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순을 밟고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어떠한 신앙 사상과 예수님이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능력하고 이게 부딪히면 안 돼요. 유대인들의 상황을 예수님이 수용을 하면서, 왜? 지금 이게 터트려 갖고는 아무것도 될 수 없거든요. 우리가 공관복음을 하고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표적을 보이시고 기사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연거푸 말씀들 쭉 하셨잖아요. 이유가 뭐라 그랬죠?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대전제하에 내가 여러분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야지만의 유대인들이 경계하고 있고 이단 시비하고 있는 이 부분을 피해갈 수 있어요. 피한다는 단어가 참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피한 건 아니지만 좀 우회적으로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지혜롭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복음 공간복음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비둘기같이 순전하고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사람들하고 상대하고 때로는 바리새인하고 부딪힐 때에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악랄하고 막 포악하고 이러지 않고 순전하고, 그러나 한면에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뱀처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있고 그들을 유혹한 것이 뱀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뱀은 지혜로워요. 뱀은 사악하다 이렇게 번역도 될 수 있는데 같이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지혜라는 단어도 번역이 다 가능한 거고 같은 단어인데 사악함으로 번역도 할 수 있어요. 창세기는 그렇게 표현했고 예수님은 지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중요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자녀로서 사는데 때로는 자존심, 존심도 상하고, 그죠? 때로는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만 몰아세우고 너무 억울하잖아.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싶고 아니라고 우리는 뭔가 투쟁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 내 가는 인생길이 정말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런 걸 내가 그냥 하나하나 다 들춰내면서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내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성품 모습을 내가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할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겠죠. 근데 어때요? 마음은 원이로되 잘 안 되죠, 그게.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지. 알고는 있는데 때로는 이게 좀 잘 안 되는 거지. 비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뭔가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듣는 대로 난 심판한다. 내 자의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그건 아니다. 자, 이렇게 시비가 붙으면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의 신앙에는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 이거거든요. 왜? 그분이 세상을 창조했고요,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시고요, 그래서 그분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심판 다 하겠다? 이거는 또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여기 30절에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한다. 뭐를 듣는 거예요? 근데 듣는다는 이 표현이 뭐를 말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은 대로 내 스스로 내 자의적으로 내가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천부께서 말씀하신 것,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그 내용대로만 난 심판한다 이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지혜롭게 비껴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붙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지만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원형 그대로 나는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좀 이해 가시나요? 네.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대로 난 한다. 자, 여기서 슬쩍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조금 적나라하게 직설적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이렇게 우회적으로 좀 표현하고 있는 거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에 따라서 나는 하는 거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렇게 말하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군 거예요? 예수님? 다른 표현으로 메시아죠. 근데 유대인은요 대번에 알아요 그걸. 우리는 이건가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자, 이건 당연히 메시아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런 유대인의 속성, 이런 유대인들의 어떤 그 신앙의 시스템을 예수님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도 유대인은 당연히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다른 타 민족들은 모르죠. 그러나 유대인들만큼은 이게 무슨 말이라는 걸 번역하지 않아도 해석해 주지 않아도 대본에 그들은 알고 있다는 얘기죠. 보내신 이의 뜻대로 나는 하려는 거다. 그럼 뭐라 그래? 내 심판은 그래서 의롭다. 그렇겠죠? 내 자의로 하는 심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그분에 의해서 나는 심판하는 거고, 심판하는 증거는 그분이 말한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나는 심판하는 거다. 이 얘기예요. 요게 30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31절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좀 반복되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듯이 다시 한번 일러주고 있어요. 근데 요 31절은 조금 간결하게 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간결하게.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나의 증언은 참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 얘기죠.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이 말은 거짓이다. 이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깜짝 놀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백기투항하는 듯하게 유대인들은 느낄 수 있어요. 사실 그건 아닌데 계속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언급하면서 나의 행위나 증거나 이 모든 심판도 다 정당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유대인들은 말려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게 진리를 이게 헷갈려갖고, 그래서 저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해야지라는 속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희미해지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런 거야? 그러면 문제 없잖아. 이런 식으로 조금 각도가 삐껴나가고 있어요. 32절에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다. 앞부분에서도 분명히 있어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지금 증언하는 분이 따로 있대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분이,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따로 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원래 목적적인 표현인 거죠. 나는 참이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는 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참이라는 게, 참과 진리는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은요, 저 나사렛 예수는 거짓이다, 이런 시각으로 계속 봐왔던 거거든요. 설상 참이라 할 때도 이거 인정하고 싶지는 않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결국은 내가 참이라고 하는 공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상당히 우리 예수님의 언어학적인 부분은 대단하십니다. 이게 이제 일반 학문에서도 언어학을 공부하면은 말을 참 조리 있게,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세상 얘기예요. 논리적이고 철학적으로 말을 해갖고 듣는 이로 하여금 폭 빠지게끔 만들거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결국 얻어내요. 말쟁이, 말 잘하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학문은 안 배웠어도 말 타고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기꾼이 많죠, 그런 사람 중에는. 근데 이런 학문들이 있어요. 뭐 예수님 뭐 그런 학문을 뭐 배우고 그런 건 아니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33절에 볼까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자,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30절, 31절, 32절은 지금 어떻게 보면 변증적인 나의 그 복음 전하고 나의 사역에 대해서 내가 변증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쪽으로 왔어요. 근데 방향을 틀어가지고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다 하고,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끔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건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셔서 그들이 생각나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요 33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 우리 이미 강의하고 넘어온 거거든요. 그러나 묻지는 않을게, 그게 뭐냐고. 이런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을 파송을 시켰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하도 시끄럽게 떠들으니까. 하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또 이로 인해서 백성들이, 군중들이 막 움직이고 저들의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종교 지도자나 바리새인들의 기득권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 아무 소리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들었던 사람들, 자꾸 거기 출석하고 도장 찍고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예전하고는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위기를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끼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보낸 거예요. 너희가 가서 알아봐라. 도대체 너는 누구냐? 어떤 놈이길래 벌집 쑤시듯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우리를 힘들게 하냐? 한번 가서 조사 좀 해봐라 하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 너는 누구냐?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아니면 선지자냐?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막 묻는 거지.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대요? 카톡 왔잖아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분명히 그랬거든요. 내 뒤에 오시는 그가 그리스도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이 신발을 무는 끈이거든요. 그건 난 들기조차도 난 감당 못할 정도밖에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은 사실상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계실까? 요한이 전화했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다 아시죠? 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 가시죠?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그가 내 뒤에 오시는데 그가 그리스도다.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상 세례 요한의 그와 같은 뭐 표현이나 발표나 뭐 이런 것들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세례 요한에 의해서 유대 백성들, 특히 유대 지역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의 그 움직임, 세례 요한을 지금 추종하고 믿고 따르는 군중들의 움직임. 그래서 이 한 사람의 말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 같이 그 능력은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들의 사회도 좀 그러지 않아요? 무슨 뭐 재판관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아무런 그런 건 아닌데 좀 그래도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고 또 말하는 것이 완전히 사이다야. 예.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이 권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떠한 분위기나 지지 세력 때문에 파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진리에 대해 증언했다. 근데 34절에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이게 좀 그렇죠. 아니 세례 요한이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은 어떨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 그가 나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가 그리스도다. 나를 좋게 이야기해 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래? 나는 그가 말하는 증언, 나 그거 아무 관련 없다. 나는 그거 신경 안 쓴다. 그거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다. 이런 거예요. 세례 요한이 들을 때 이 얘기를 들었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좋지 않겠죠? 그래? 뭐 이러겠지 뭐. 그러나 뭐 세례 요한의 신앙과 인품을 봐갖고는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봐줘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거의 반은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자 예수님께로 온 거거든요. 오는 과정에서 선생님, 지금 저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있는데 그가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백성들에게 놀라운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신다는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는 거야.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맞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선생님을 따라가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그 나사렛 예수라는 자를 따라가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따라가라. 이 정도면 훌륭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갖고 찌질이처럼 세례 요한이 삐지겠어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본질적인 목적이 메시아를 위해서 온 거는 본인이 알잖아요. 근데 그분이 한 말씀 이거 갖고 시시비비 가리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요. 훌륭한 거죠.
자, 아무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을 하는 것. 다만 그 증언을 나는 취하지 않는다. 내가 그거 갖지 않는다. 그렇게 증언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유용한 것으로 나한테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걸 내가 써먹는다든지 난 그러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이 말을 내가 하는 것은, 자, 여기서 이 말이 뭐냐는 거예요. 이 말이 두 가지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 하나. 또 하나는 그가 심판하는 자다. 이게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 말을 너희들에게 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좋게 말해주고 고마운 거 알아. 그러나 그가 말을 그렇게 하든 그렇게 말을 안 하든 나는 아무 상관없어. 말 안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게 중요한 거야. 하지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메시아라는 거, 그리고 내가 심판자라는 거, 그래야지만이 너희들이 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누구를 걱정합니까? 유대 백성들을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찐 사랑이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누구를 사랑하라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근데 이보다 더 무서운 사랑이 뭐예요? 누구까지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것을 친히 예수님은 실천하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이든 바리새이든 서기관이든 다 나를 압박하고 나를 제거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게 느낀 거예요? 저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고 보신 거지.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지.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숭고한 신앙을 우리는 사실 본받아야 합니다. 저 A라는 사람이 자꾸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뒷담화치고, 그럼 나는 몹시 기분 나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인품과 신앙의 시스템으로 보면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전혀 없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내가 좀 저분이 볼 때 좀 부족한 게 있나 보지. 오히려 나를 돌아보고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장작개비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변화된 모습이거든요. 근데 친히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거 갖고 뭐 네가 언제 그런 누구한테 그런 말 했지, 또 저쪽 찾아가고 너는 왜 했잖니, 이런 거를 따지고 원수 삼고, 이거는 넌 크리스찬이라는 거지.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이라면 나라는 존재 있잖아요. 나라는 존재. 여러분 다 나라는 존재를 승화시켜야 돼요. 나의 수준을 끌어올리셔야 돼요. 치사하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살면 안 되고, 우리는 그와 같은 수준보다 더 상급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상급으로.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결국 우리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겠어요? 다 여러분 편이거든요. 그런 데에서요 시시비비 가리려고 하고, 그런 데 가고 진흙탕 싸움하고 서로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억울하잖아요. 그 억울하지.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시고 주님이 심판하시는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단지 주님의 그 사랑 은혜 입은 그대로 불쌍히 여기고 베푸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정말 변화되고 구원받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존재감을 업시켜야 돼요.
파업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말이 여러분 듣기는 좀 부담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원수는 없어야 돼요. 원수는 없어야 돼요. 원수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모질이야. 그죠?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잖아. 원수는 맞아. 너 원수야. 내 원수야. 근데 내가 원수로 보는 거예요? 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보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거야. 근데 너는 내 철천지 원수야. 이건 나 스스로 나를 깎아내린 거예요. 이런 주님의 메시지를 저도 여러분도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뭐 다 때로는 미련하기도 하고 무능하기도 하고 참 모자른 부분이 한두 가지가 많잖아요. 그거는 분명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의 인품과 신앙을 내 안에 더 많이 채우려고 하고.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뭐 문법에서 보면 비교급이 있고 최상급이 있잖아요. 여러분 존재를 최상급으로 끌어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올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올라갈 수 있는 리프트는 이미 준비해 놨어요. 예? 주님은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냥 내가 올리면 되거든. 여러분 엘리베이터들 타시죠? 어떠세요? 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누가 만들어 놨대요? 아파트 공사하신 분들이.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지. 하나님은 이미 그의 자녀들이 최상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루트, 이 길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시스템이 이미 돼 있어요. 나는 주님 말씀을 믿고 툭 올라타면 쭉 올라가는 거지. 이게 진짜 멋있는 신앙이다. 그래서 요 34절 좀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엄청난 칭찬을 예수님이 이제 하고 계십니다. 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즉 요한은 등불이다라는 얘기예요. 등불. 성경에서 히브리적으로 히브리 사고예요. 히브리입니다. 헬라 아니에요. 자, 히브리 사상이든지 성경이든지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개거든요. 저녁 시간은 좀 더 나이가 젊으니까. 하나는 마오르라는 단어가 있고요. 하나는 오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는 빛인데 발광체예요. 하나는 빛이에요. 그냥.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겼어요. 이 빛은 무슨 빛일까요? 발광체일까요? 아니면 빛 그 자체일까요? 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발광체입니다. 그러면 진짜 오리지널 빛은 뭘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마오르와 오르의 차이예요. 등불은 예수님이 등불이라는 것은 유대 사상의 중동이라고 하는 그 팔레스타인에 있어서 늘 삶 속에 존재하고 있는 등불이잖아요. 귀하죠. 칭찬이에요. 엄청나게 격찬한 거예요. 하지만 발광체일 뿐이다라는 거지. 세례 요한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림자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림자는 왜 생겨요? 빛이 있기 때문에 생기죠. 그 빛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누구죠? 성자 하나님, 로고스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극찬을 하면서 등불이다 말했지만 사실상 그 등불은 발광체 정도 되는 등불, 빛이 비칠 때 비로소 빛을 낼 수 있는 오리지널 빛은 아니다라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빛을 비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두 단어가 있는데, 켜서 비추이는, 켜서와 비추이는 두 단어거든요. 우리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간단하게 했어요. 켜서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눈에 보일 정도 불타게 만들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게끔. 뭐 여기서 뭐 불타면 뭐 보이겠지. 저 멀리서 불이 타는데 사람들 눈에 보이게 하려면 얼마만큼 타올라야 될까? 어마어마하게 막 타올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켜서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에요. 어디서 보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불타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불을 지피는 거야.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산불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뭐 저 먼 데서 막 인구, 지난번에 우리 안동 그쪽, 경상 그쪽 불났을 때도 인공위성에서도 다 이게 보였잖아요. 그런 개념. 킨다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불을 지펴버려갖고 모두가 다 볼 수 있게 있다는 얘기지. 예수님이 갖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등불의 개념은 그거예요.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두지 않는다?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러면 빛이 안 비춰지잖아요. 등경 위에 두나니.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그 빛은 뭘까요?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마오르와 오르의 차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켜서라는 단어는 그렇고, 비추인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온 단어는 뭐냐면 안 보이는 것을 눈에 확 띄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안 보여. 무슨 얘기냐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캄캄한 데 들어가서 캄캄한 데 여러분이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캄캄한데도 불구하고 눈에 확 들어오는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비춘다라는 뜻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등불이라고 말하는 이 세례 요한은 어마어마하게 극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분은 그런 존재다라는 거지. 이해가요? 네. 근데 봐봐요.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기대, 희망의 모습이었어요. 당시 이런 등불 존재, 캄캄한 곳에서 빛을 쫙 비치는 등불 같은 존재.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두신 지 400년이 흘렀잖아요. 이스라엘의 중간기. 선지자들 주님이 세우지 않고 말씀을 주지 않아갖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진 지 400년. 그러다가 딱 첫 번째 온 것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그러니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희열. 그들이 뭐 하나님 뜻대로 못 산 부분도 많지만 그래도 얼마나 속이 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유대 백성이 예를 들어서 한 10만 명이다, 100만 명이다 했을 때 100만 명 모두가 다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 아니야.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그 중에서도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기다렸던 민족입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 하신 말,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다 이거지.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영원히 같이 가고 싶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하고. 근데 아닌 사람들도 있죠. 누굴까?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어. 권세를 휘둘리면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은 싫어하지만,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세례 요한 정말 우리가 표현하듯 혜성처럼 나타나서 어마어마한 존재로서 백성들의 삶 곳곳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삶의 곳곳을 긁어갖고 아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별 10개 정도 되는 사이다. 그러니 여러분, 당시의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세례 요한하고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대로 갑시다 그냥 얼마나 이랬겠냐고요. 그런데 36절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례 요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세례 요한의 존재음이 크게 안 봤어요. 거기까지도 안 본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를 위해서 증거했잖아요.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말해줬잖아요. 그런데 그 증거는 하나님이 나를 증거하는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만 개의 만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번역이 더 큰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더 큰. 이게 그냥 너무 간단하게 표현됐잖아요.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거냐면 엄청나게 웅대한, 엄청나게 규모가 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이런 여러 가지로 유대 역사서나 당시의 고대 문서 같은 데 보면 같은 단어인데도 이런 다양하게 표현을 해석했어요. 근데 더 커? 이 정도가 아닌 거지.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최상급의 표현법을 사용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커. 이런 거거든요. 세례 요한의 증거는 거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분의 증거가 훌륭한 건 맞지만 지금 상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이 말을 좀 역으로 생각하면 나의 존재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를 역설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난 간다고 믿고 갑니다. 자, 아버지께서 있으니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잘 봐야 돼. 이제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거 한번 해석해봐요. 누가? 하여튼 알만 같은데도 이게 또 무슨 얘기냐, 말이 돌고 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역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하는 역사가 있어요. 나는 이제 예수님이죠. 자, 여기 보면은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거든요. 자, 내가 하는 그 역사는 그 정관사가 붙어갖고, 이 그는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이라는 단서를 붙였어요. 어렵나요?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위한 역사라는 거야. 예수님을 위한 역사. 근데 예수님의 역사도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역사는 뭐를 위한 역사일까요? 구원을 위한 역사예요. 줄기로 따지면 같은 줄기에서 온 건데 사실은 다른 거예요. 요거를 제가 이제 증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역사는 뭐를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말하는 거예요. 있었잖아요.
뭐 공간복음은 빼놓고 봐도 요한복음이 들어와서 첫 번째 표적 뭐라고 했어요? 어디서? 가나의 혼인잔치. 그죠? 또 아들이 죽었을 때 살리심. 또 벳세다 연못의 병자 고치심. 이게 다 표적이라고 봤잖아요. 안 봤어요? 봤죠? 누가 했어요, 이 표적을? 하나님 했어요, 예수님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이 나사렛 예수, 너희가 알고 있는 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보이신 표적들이에요. 구분 가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뭘까요? 구원인데 구원.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어요. 두 가지로 크게 보면 하나는 복음입니다. 주님이 전하시는 복음 있잖아요. 그 복음은 진리. 세례 요한은 말이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거였어. 그죠? 이것을 헬라어로는 캐립소라 그래요. 선포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외쳤어요? 아니면 가르쳤어요? 가르쳤죠. 디다스칼로스예요. 달라요. 이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다른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복음을 전했고 세례 요한도 복음을 전했는데 세례 요한은 선포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서. 어쨌든 간에 복음이에요. 하나는.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둘로 본 거예요. 하나는 복음 전하신 거 가르치시면서, 하나는 구원을 이루시는 거. 정리됐어요? 근데 이 구원에 있어서 한 세 가지가 돼요. 머리 아프기 시작하죠. 간단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대속의 죽음.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에요. 이거는 하면서 하나님이 표적으로 보이신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만의 사역이죠. 달라요. 그래서 자, 대속적 죽음이에요.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이게 예수님 사역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그를 믿는 우리도 부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분의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함이요 첫 열매다 라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구원에 있어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승천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서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 세 가지인데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들이에요. 3요소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의 세 가지. 잊지 않으면 감사하겠어요. 대속적 죽음, 무덤에서 부활하심, 하나님 나라의 승천. 세 가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는데 누가? 하나님이. 이것과 내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한 사역, 복음과 구원, 이거하고는 어떤 맥락에서는 다르다. 하지만 줄기는 같다. 이해가시죠? 네. 그렇게 설명하면 싹 되는 것 같아요. 자,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도 보지 못하였으며. 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제는 계속적으로 이제 뭐 나를 보냈다 어쨌다 막 직접 언급하고 계시죠?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였다. 친히 나를 위해서 증언했다.
너희는 근데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의 형상도 보지 않았다. 자, 이것은 구약의 시대로 타임머신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기록한 바 죄인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언급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기도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시기도 하고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연계를 움직여서 표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그렇죠. 여기 말씀이 음성을 주셨지만 너희는 듣지 않았고 형상을 보여줬지만 너희는 보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들은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았어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구약적인 사건인데 예수님은 이것을 지금 예수님 사역에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복음 진리를 전하고 내 모습, 내 형상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안 믿었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4장 가면은 14장 그때까지 우리 살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 14장에 가면은 빌립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좀 우리가 좀 제대로 좀 알게끔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달라는 얘기야. 그다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보고도 너희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하셨겠죠.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보여주고 음성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 보고 안 들었어요. 결국 그렇게 죄악 살다가 이스라엘 역사 400년 동안 말씀이 끊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새롭게 지금 시작하는 가운데인데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똑같이 조상들하고 가고 있다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꾹 옆구리 찌르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사건은 구약의 시대를 갖고 말씀하는 건데 내 앞에 있는 너희들이 지금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너희의 조상들이 그런 것처럼 너희도 지금 그러고 있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38절을 보시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 얘기예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고 있다. 말씀이, 자, 유대 백성들 심령 안에,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지만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자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이 말을 역설적으로 뒤집어 볼게요. 주님의 말씀, 생명 살리는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서는 말씀이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열매를 보아 그 나무 안 되잖아요. 믿는 사람 믿으면 아멘 믿습니다 영접하면,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1장에 하나님이 그 심령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령 안에서 주님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고요. 계속 그와 같은 말씀을 관통하고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사경회처럼 한 달간 계속 하면은 여러분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오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끊어서 하다 보니까
맥이 끊긴 것처럼 그래서 좀 그런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감이 조금 요만큼은 오죠? 예. 38절 그겁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유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없다라는 거죠. 없으면 사망이다. 영생할 수 없어요. 왜? 말씀이신 그 하나님 그분이 없으면 영생은 안 되죠.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라는 얘기야? 너희는 빨리 너희의 삶을 청산하고 나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영생의 삶을 살라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